자,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를 잊지 맙시다. 네.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잊어버리면 호흡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호흡을 안 쉬네.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길을 걸어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뭘까요? 신앙생활,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다. 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교회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의 시작,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연수를 말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내가 말씀대로 살았던 그 연수가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몇 년 했다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연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쫓아갔는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날,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신앙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 보고 그대로 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갈대 우르를 떠나라. 사실 그 요구 자체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전반적인 이 기초를 갖다가 75년이라는 생활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갈대아 우르 아비 집에 고향의 모든 이 삶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어떤 재력가입니다. 짐승도 굉장히 많고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지언정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성공을 이룬 이 지역에서 모든 것들이 이 지역에 다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나겠습니까?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태어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떠났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떠났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그것을 떠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안 떠나려고 얼마나 그렇게 막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게 그 흔적들이 그 시골에 다 있으니까 시골을 떠난다는 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그냥 막 시골 떠나자마자 아파트에서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냥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환경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을 꿈꾸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모든 열방들의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이 복음의 세계화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겠지라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비 집을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75년 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탄탄대로 막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말씀 따라 갔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말씀에 따라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12장 쭉 보면은요, 이 애굽으로 갔는데 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애굽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애굽에 기근이 있었더라. 흉년이던 겁니다. 흉년. 나는 복 받으려고 내가 받은 복을 다 내려놓고 더 큰 복을 받으려고 내가 갔는데 간 그곳이 뭡니까?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와, 말씀 따라갔는데 복이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오니까 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야, 아무래도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는가 봐. 야, 아무래도 이 동성교회 와가지고 이게 내가 참 복 받으려고 왔는데 이게 잘못 선택했는가 봐. 이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이 약속의 땅에도 와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야, 기근밖에 없네.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교회 가면 복 준다고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복은커녕 무엇이 옵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더 안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제 내가 기독교를 좀 버리고 내가 불교라든가 아니면 내가 천주교 이렇게 좀 내가 가서 적당하게 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예?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예? 그렇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해봐요. 여러분들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나님이 그냥 주는 복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복받을 자가 되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보는데 어떤 걸로 흔들어 볼까요? 잘 되는 것으로 흔들어 볼까요? 안 되는 것으로 흔들어 볼까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으로 흔들어 볼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으로 흔들어 볼까요? 그렇죠. 안 되는 것으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내 생각이잖아요. 복 받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복은커녕 무엇이 옵니까? 교회 다니는 순간 집에 갔더니 그냥 막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무엇으로 변해 있는 겁니까? 마귀 사탄으로 변해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기분 좋게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뭡니까? 나를 갖다가 박박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아유, 잘된 일이나 할렐루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기보다는 그런 일을 많이 만들어 주시네요.
그냥 많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네요. 그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테스트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과 내 뜻대로 사는 것 간의 막 싸움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요것 간의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오면 여기에 여러분들 다 넘어가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어려움이 오면 온유는 안 따라가요. 온유는 안 따라가요. 온유는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누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무엇에 따라갑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오네. 이게 아닌가 봐.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내 생각대로 따라갔는데,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았는데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소문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은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시족 사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그 여자를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이름이 사레. 이 변화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레. 이 사레라는 이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봐도 자기 아내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을 맞춥니다. 이제 내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너를 갖다가 취하려고 막 덤벼들 텐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너의 아름다움 때문에 누가 죽게 생긴 겁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속닥속닥 말을 맞춥니다. 자기 아내하고. 무슨 말을 맞춥니까? 너는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라고? 그렇죠.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해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입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소문대로 어떻게 해요? 둘이 가는데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봅니까? 사례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전부 다 사례를 갖다가 막 다 쳐다보네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은 함족속이거든요. 함족속은 어떤 피부를 가졌을까요? 그렇죠. 까만 피부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족속입니까? 셈 족속이라고. 셈 족속은 여러분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굴 보입니까? 얼굴은, 여러분 얼굴은 이 흑인보다는 어떻습니까? 밝죠.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 백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이 사람들이 얼굴을 하얀 사람 보면은 하얀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백인을 보면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시아의 우리가 아름답죠.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이 백인이라 그러면 아름답게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잘생겼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결국 사례는 누구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례를 서로 취하려고 하니까 누구 앞까지 가게 된 겁니까? 바로 왕 앞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누구냐라고 하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 사례 보고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례가 오빠다. 나는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이 사례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그냥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지참금을 내야 돼요. 그 아내를 데려온 대신에 상당한 대가를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이 결혼 지참금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겁니다. 수많은 엄청난 생각의 이상의 어떤 이 가축들을 갖다가 짐승들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내 결혼 지참금이야. 그래서 정식으로 사례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바보같이 아브라함은요 그걸 받았네. 그러면 이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다. 합법. 합법이잖아요. 합법. 그래서 이 내 아내로 맞이하는 걸 정당하게 죄가 아닙니다. 왜? 지불했으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아브라함은요 그 자기 앞에서 누구를 빼앗기게 생겼습니까? 자기 아내를 꼼짝없이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이 바보 같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꿈속에, 그죠? 바로 왕에게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줍니다. 온 가족을 하나님이 꿈속에서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냥 그것도요 그냥 파멸시킨 게 아니고 꿈속에서 그냥 막 자기 자녀뿐만 아니고 자기 손주까지도 그냥 온 집안을 갖다가 그냥 막 초토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찾아와가지고 진실대로 이야기해라. 이 여자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바보같이 솔직히 제 아내입니다. 이거는요 사기입니까? 사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사기를 친 거예요. 지금 돈을 받았죠. 그리고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아니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날 대로 화가 났는데,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바로 왕을 그냥 꿈속에서 그냥 막 반 이상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그 꿈이 무서웠던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싶은데도 죽일 수도 없고, 자기가 준 이 재산을 갖다가 빼앗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빼앗지도 못하고, 야야야야 빨리빨리 네 아내 데리고 빨리빨리 이 애굽에서 떠나가 빨리빨리. 재수가 없다는 거죠. 빨리 떠나가라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번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해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자기가 이 준 재산을 갖다가 돌려달라고 해도 다 돌려줘야 돼요. 안 죽은 것만 해도 아브라함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무엇이, 오늘 보니까 큰 재앙을 자기 이 바로 왕 가정에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 뻔한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빨리 나가라고 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가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 길 따라가다가는 죽음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자기 뜻대로 갔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갖다가 여동생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짓말치고 자기가 사기치고 발갑돼 가지고 죽어도 마땅하잖아요. 자기 재산 다 몰수당해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죽지 않게끔, 재산도 빼앗기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내용을 오늘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1절 보면, 우리 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왜 성경이 1절인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기록한 이유가 뭘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 말씀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살아나온 게 아니고 무엇과 함께? 그렇죠. 아내와 모든 소유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재산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바로에게 받았던 재산도 다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1절을 갖다가 기록한 겁니다. 무엇보다 애굽에서 나올 때 빈털터리로 나왔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 즉 그러니까 생명과 재산에는 아무런 손해가 가지 않게끔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지지 않고 약속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네요. 약속대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적과 꿀이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쫓아가다가 내가 저질렀던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살기보다는 내 뜻을 쫓아가다가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죠? 어려움을 당해도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브라함의 말을 인용하면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마땅하고 내 재산을 다 빼앗겨도 마땅하고 내 건강을 잃어도 마땅하고 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존재가 내 생각대로 따라갔다가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개입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망했을 텐데,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아마 하지 않을까요? 예? 많이 지금 하겠죠, 그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그때 망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더라라고 하는 말이 1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1절 말씀은요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너희들이 깨달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마디로 말하면 2절은 뭡니까?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내가 너에게 내 은혜가 뭐냐? 이런 보너스도 내가 너에게 줬다. 네 마음대로 길을 걸어갔지만, 네 뜻대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런 은혜도 줬다. 2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바로왕이 준 겁니다. 물론 자기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바로왕도요 엄청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갖다가 무엇으로? 결혼 지창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은 가지고 왔네요. 그러니까 재산이 따따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상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다가 지금,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돈,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야, 이 참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보너스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2장 5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원래 아브라함은 돈이 많아요. 많이 하란에서 많은 돈을 75년 동안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받았죠. 원래 부자인데다가 이 바로 왕에게도 결혼 지참금으로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받았네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사기친 것을 들킨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되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도 잃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결혼 지참금만 풍성하게 풍부하게 받아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너스라는 것. 이 보너스는 우리에게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막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 4절 보니까 우리가 그가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남방으로 왔다는 것은 이 남방으로 남쪽으로 왔거든요. 이 남쪽으로 왔다는 것은 남쪽에 뭐가 있느냐? 네게브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네게브라는 광야가 있는데 여기에서 잠시 쉼을 누렸대요. 잠시 쉬고 그죠? 머물다가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느냐? 베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베델. 다시 베델로 왔다라는 것은 우리 12장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장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최초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다시 네게브 광야에서 좀 머물게 하다가 다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베델로 왔다는 겁니다. 베델. 그러니까 베델의 뜻이 뭡니까? 베델. 시작. 하나님의 집. 아이는 어떤 뜻입니까? 시작. 파멸의 무더기 혹은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는 어떤 집입니까? 파멸의 무더기, 폐허. 폐허라는 것이에요. 폐허.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는 폐허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과 무엇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무엇 사이에? 폐허 사이에.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네게브 광야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전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예배를 드렸던 베델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왔는데 베델이 있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서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무슨 폐허 사이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 한 끗 차이라는 한 끗 차이라는 게 알죠? 내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파멸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겁니까? 한 끗 차이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파멸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파멸로 멸망으로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축복과 멸망은 한 끗 차이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딱 그냥 중앙에 서가지고 요거만 딱 넘으면 축복이고 요거만 딱 그거 하면 파멸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놓여가지고 파멸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파멸로 안 갔다는 거예요. 죽어도 마땅하죠. 아브라함은 사기꾼인데 죽어야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 막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잘못 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돌아서겠습니까? 안 돌아서면 말고 그런데 안 돌아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우연으로 망했다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연으로 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뭡니까? 베델이고 동은 아이라는 것. 그러니까 파멸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 한 끗 차이로 파멸할 뻔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제단은 이미 쌓아져 있으니까 옛날부터 쌓아져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뭔가? 무슨 이름을 불렀는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한 약속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놓고 하나님께 협박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 이거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걸 아브라함은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말을 갖다가 온전히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만 문장이 지금 풀리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장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해야 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약속 중요합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세 가지 영원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탄을 박살내 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종로로 탄 자를 건져주겠다. 우리가 그동안에 죄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있는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재산이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 왜? 자녀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요 세 가지 언약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 생명도 죽었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았다면 내 아내도 지금 남의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 그리고 또 내게 주신 축복의 이 재산들 다 빼앗겼을 건데,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하나님 빼앗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비록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갔는데 내 생각을 쫓아갔으나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파멸의 무더기 속에서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 언약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애굽에 돌아왔을 때 했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 아브라함만 받았던 은혜일까요? 예?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던 은혜일까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고요. 아니야! 라고 하면 좀 반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살짝 한번 가르쳐 주세요. 모를까 봐. 예, 당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나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안 그러면 진짜 우리는요 다 망했어야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 정량희 권사님 할렐루야. 예. 예.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분들을 보면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또 하여튼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을 믿다가 또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을 믿다가 또 주님을 떠났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게 돼요. 한 번씩 떠날 때마다, 다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몇 년 만에 돌아와서 보면 뭔가 겸손해져 있고 또다시 또 세상 갔다가 또 몇 년 뒤에 또 돌아와서 또 보면 그전보다 좀 더 겸손해져 있고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고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죠?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그냥 이런 반복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씩 여러분들 깨달아진다는 것. 그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와 떠났다가 돌아와. 이런 사람들 돌아왔을 때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모두가 어떤 눈물을 흘린다고요?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툭툭툭툭툭툭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달으니까 그래요. 저도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싹 스쳐갑니다. 그런 분들 제가 일일이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와요. 그분들은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팍 흘리는데 저희들은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구나. 그 감사의 웃음이죠. 그냥. 왜? 이렇게 되는 거, 결론은 이렇게 돼요.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없이 살 것 같아도, 내가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져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가장 좋고, 예? 여러분들이 원래 출시한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가장 좋은데 대부분 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예, 거의 3분의 2 정도는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돌아와요. 대부분 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 뻔하게 알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결론은 뻔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겁니다. 이래도 내 뜻대로 삶을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죽이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재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학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신학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60 넘어가지고 신학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자기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신학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요. 장로님이신데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어요. 목회도 못 해보고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은퇴를 하셨어요. 왜요? 공부 끝나면 70 은퇴인데 그런데도 순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만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리라, 왔다가 다시 어려움이 생기고 세상의 유혹을 받으니까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성도의 꼬리표를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믿음 부족해가지고 내 생각을 따라갔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나,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가지고 한번 부르신 나를 갖다가 버리지 않고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얻었던 재산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처럼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 이게 너무 사랑한 거,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걷겠다고,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델에서의 예배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잖아요.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동시에 또 생긴 게 뭡니까?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집에 뭐가 또 한 번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집에. 내가 이렇게 결단하자마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말하자마자, 우리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에는 부족한 땅입니다. 풀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 그들의 소유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가축들이 함께 풀을 뜯어 먹기에는 너무너무 비좁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하나님 죽더라도 내가 이제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자기의 신앙을 보이니까, 신앙을 고백하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 문제가 하나 또 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받기는커녕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하게 돼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에게 있는 이 목자들과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목자들 간에 무엇이 벌어집니까? 다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 땅은 작은 데다가 풀도 작은 데다가 또 기근도 생긴 직후라 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양들을 기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을 먹일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주차 공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죠? 그 싸움과 똑같아요. 그럴 때 교인, 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막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더 막 더 하죠. 예?
예, 주차 공간은 기독교인도 없습니다. 그냥 주차 공간은 막 그리고 차 운전할 때 막 시비 걸잖아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함께 달려 들어가가지고 같이 막 싸우는 거죠. 나중에 9절 우리 읽어봅시다. 9절.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은 뭡니까? 서로 헤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면 헤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싸우면 따라합시다. 싸우면 헤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헤어지게 돼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왜 헤어집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푸좋은 초장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뜯어먹는 이 풀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초장 때문에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7절 끝에 보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있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는 걸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싸우네. 누가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8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과의 싸움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면 롯은 들어야죠. 그런데 싸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종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의 문제일까요? 아브라함과 롯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종들이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주인끼리 관계가 좋으면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고 대들고 있어. 혼내키잖아요. 그러면요 싸움이 멈춰야 돼요. 아브라함이 내 삼촌이야.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인데 어디서 싸우고 있어.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과 롯의 감정이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어디 싸워. 그러면요 싸움을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을 보면 단순히 종들과의 감정 전쟁이 아니고 벌써 주인들끼리도 뭔가 틀어진 상태거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네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10절 11절 우리 읽고 우리 마칩시다. 다음 주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초장이 작아가지고 헤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브람과 롯과의 신앙의 질이 달라요. 신앙의 질이. 여러분 신앙이 다르면 교회에서도 싸우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뜻으로 빨리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누구는 신앙이 높고 누구는 신앙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돼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신앙의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신앙의 이 믿음이 얕은 사람은 빨리 쫓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왜? 그래야지 갈라지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신앙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맞춰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의 생각으로도 맞출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 모두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교회가 분란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질이 다르니까 롯은 무엇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야 롯아, 네가 눈을 들어가지고 좋은 곳에 네가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삼촌 우리 싸우지 말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헤어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롯이 하는 말이 롯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신앙이 좀 질이 높으면 삼촌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잘못했다는 게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미 잘못했다는 게 여러분 지는 거예요? 예? 왜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죠? 미안하다 소리를 왜 안 하죠? 그거는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롯은 안 해요.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삼촌 미안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 목자가 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신앙에. 그런데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딱 눈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갈 곳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바라본 겁니까? 요단 들쪽 가장 좋은 땅, 눈에 보이는 아주 푸른 초장을 딱 선택합니다. 다음 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 여러분들 순종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성경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순종시키는 그런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